3장에 기록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절기는요, 23장에 기록된 이 절기들은 7절기입니다. 7절기로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걸 이제 봄절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개월이 여름을 지난 다음에 가을에 가서 이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1년 동안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그 모든 이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의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인데, 절기라는 이 히브리 말은 뭐냐면 모에드라고 그래요. 이 모에드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정한 때를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그 다음에 이 성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이 성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미크라라고 그래요. 이 미크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예행 연습이라고 그래요. 리허설이라고 그러죠. 예행 연습. 그 예행 연습을 왜 합니까? 실전에. 네, 실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절기에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행 연습으로 이렇게 절기들을 주셨는데, 이 봄절기를 보면은 그 예행 연습하신 대로, 예행 연습을 하라는 대로 그대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뭐예요? 초림. 네, 초림이죠. 자, 아주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야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주님이 재림할 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도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로 구약에서는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그림자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때가 참에 그 예언된 대로, 그 예표한 대로 때가 참에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앞으로 오실 겁니다. 아멘. 자, 이 절기에 대한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제 본문부터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보는데, 자, 이렇게 특별히 이 레위기 23장에서는요, 세 절기를 아주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해요. 6월절과 또 오순절, 또 장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 물론 안식일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민수기 28장과 29장에는 구체적으로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이처럼 절기에 대한 법에 아주 상세하게 자주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 절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뭘까?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곧 여호와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함으로써 신명기 12장에
에서 명하시는 바와 같이 이 단일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의 이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 절기를 매년마다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은 뭐냐면은 사실은 중앙 유일 성소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이런 것 같이 우리의 온 인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중앙 성소 그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신명기 12장 5절로 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로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곳으로 찾아 나가서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오직 바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죠. 그건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바로 뭐예요? 주님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오신다는 얘기죠. 구원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여기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바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신데 솔로몬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뭐예요? 여기 이제 헤롯 성전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이 헤롯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중앙성소 집중적으로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매일 일상생활에 매몰려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의 계기를 줌으로써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에 재정립시키고, 그리고 당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우상숭배를 다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본문부터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무슨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의 절기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의 그 모에드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를 가리키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이 절기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회로 모이라고 했을 때 이 성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크라로서 그 뜻은 뭐냐면 예행 연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이고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사전에 똑같이 예행 연습을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행 연습을 마치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제 일곱절기 전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엿새 동안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노동명령은 바로 결혼제도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 명령의 하나예요. 이 신성 노동을.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사명이며 아울러 안식일의 참된 근거가 바로 되는 명령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 땅에 실현하고 그리고 또한 참된 자아를 발견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만일 6일간의 노동이 없다면 안식의 의미 또는 또한 공허한 것이 받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안식의 개념은 노동의 가치와 개념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자,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라 말씀하고 있죠. 쉴 안식일. 이 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본 그 히브리 말은 뭐냐면 샤바톤이라는 말이에요. 샤바톤. 샤바트는 바로 이제 안식일이라는 히브리 말이고 샤바톤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아주 큰이라는 뜻이에요. 큰. 그러니까 큰 안식일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안식일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안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께서 6일을 거쳐서 창조사역을 완성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사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죠.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6일째 창조하시고 이제 하실 말씀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6일째 다 창조됐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다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7일째 쉬셨다 이런 뜻이에요. 3절.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쉬셨는가? 또 안식일을 주셨는가? 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또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날이 복 받는 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아멘.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 이 레위기 지금 23장에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 또한 출애굽기 20장 10절에도 보면 똑같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고치셨어요. 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날 일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잘랐어? 이삭을 잘랐어? 뭐예요? 이랬다는 얘기죠. 또 비볐어? 이삭을 비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일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뭐예요? 일로 보는 거죠. 근데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러면서 이러한 그 명령이 뜻하는 바를 이제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안식일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는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은 쉬고 오직 거룩한 생활을 힘쓰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결코 선한 일조차 금하거나 또는 기본적인 생활, 그 식생활을 해결하는 그 일조차도 완전히 금하라는 뜻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말이죠. 처음 이 규례를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BC 160년경에 마카비 혁명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마카비 혁명 시대에 심지어는 이 적의 공격을 받아도 기본 방어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적들이 안식일날 침공한 거예요. 그럼 이들은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율법 조항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적들이 알기 때문에 이날을 일부러 택해서 안식일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본 규례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참뜻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안식일날도 적과 싸워서 이겼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 한편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전형적인 그러한 안식일 제도에 얽매이는 것을 공박하시면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예,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신 그 점에서도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자,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본문 지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일을 정말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게 옳은가? 아니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 날인 바로 주일,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킬 것인가? 상당히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제7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구약의 안식일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샤밧이라, 즉 안식이라 하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의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또 돌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지,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이것이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인지, 이걸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8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자,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서 그리고 인자로서 안식을 어떤 그런 정신과 방법으로 준수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자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만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죠. 또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인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시편 118편 22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어떤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여기 누굴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집을 짓다가 이 돌이 이게 쓸모가 없거든. 그래서 그냥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그런 뜻이 바로 뭐냐면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23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24절. 다시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한 반절을 안 못 풀었어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 모퉁이에 버린 자. 여기 버린 돌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버린 지 3일 만에 버린 돌을 어떻게 돼요? 건져내서 어떻게 돼요? 지 모퉁이의 돌, 아주 기묘하게 지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죠. 아멘. 아멘. 그래서 23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아멘. 자, 그래서 24절 여기서 이제 바로 안식일이 어떤 날이 안식이냐 이거예요. 바로. 자,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자, 이 날은 바로 뭐예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이 날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 이 말이요. 이게 바로 안식일이다 이 말이요. 아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다른 날을 정했다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참된 안식을 주었다면 무엇 때문에 시편의 다른 편에 다른 날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바로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정한 바로 이 날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 날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 보세요. 시작. 28장 1절.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아니 28장 1절인데 21장이네요. 28장 1절이에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언제 갔다고요? 안식 후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러니까 안식이 다 지나고 바로 첫 뭐예요? 새벽에 바로 이날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신약의 안식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활의 날로 바뀌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까 시편 11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5절 6절 보세요. 여기서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 등 이제 여러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무덤에 묻으신 예수님을 보러 온 건데 이제 천사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니까 부활의 날이, 주님의 부활의 날이 바로 뭐예요? 이게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왜 안식제도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로 주셨는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에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왜 하시는가?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가? 이건 바로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0장 12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놓으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표징이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는 거예요. 아멘. 또한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뭐를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그 안식을 굉장히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영향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으로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줄 하는 거예요. 이 안식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는 거 이거에 감사해서 뭘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들이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그 안식교가 그럼 구약 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완전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현혹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보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10절 보세요. 왜 안식일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자, 20장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즉 다 뭐예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육체적인 노동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자, 구약의 안식일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아울러 뭐예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같은 안식일 제도의 근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을 더욱 엄격히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그야말로 39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안식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다 하면서 만들고, 또한 단지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걸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이렇게 이제 금기 조항만을 연연한 나머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선한 규례는 오히려 인간의 행동을 뭐예요? 제어하는 그런 악법으로 변형시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법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하는 선언에 비추어 볼 때 이 안식일 준수가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장애가 되는 외적인 형식주의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의 주일 성수는 바로 바리새인적인 형식주의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발적으로 순종과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중에는 주일을 그런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개념을 구약의 안식일 그 법 아래에서 율법 멍에 아래 얽혀 있듯이 주일을 억지로 지키는, 멍에 속에서 지키는, 억압 속에서 지키는 그런, 이걸 꼭 지켜야 되는, 물론 지켜야 되죠. 근데 이걸 그 율법적으로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떠가지고 바리새인과 같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잊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되지 말고 복음 실체가 되시는 주님이 그 믿는 자 안에서 함께 역사하는 가운데서 성도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완전히 모든 법으로부터, 모든 눌림에서부터 완전히 우리를 자유시켜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좌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 주신 거예요. 자, 이제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로 8절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5절 첫째 날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5절 6절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절.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절.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제 무슨 의미인지 대충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알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6월절과 같은 절기도 뭐란 얘기예요? 장차 있을 예행 연습이라는 얘기죠. 예. 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배웠듯이 여기 6월절을 지킨다고 할 때 과연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뭔가 이걸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보겠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자, 절기에 대해서 자,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해. 뭐라고 그랬어요? 절기에 대해서 이 날이 옳다, 저 날이 옳다, 또 이 날은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초하루다, 안식일이다 이런 거 가지고 서로 평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평론하지 말라는. 왜? 이게 사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체가 되시는 실체를 알면은 그림자에 대해서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자, 17절 보세요. 시작.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전부 다 지금 절기 이런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절기는 다 뭐예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진짜 뭐예요? 몸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런 본절에 나오는 2월절이나 모교절이나 이 절기들이 다 장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자, 이 그림자적인 예표는 실제 공연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 공연 연습을 무엇을 위해서 공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과 같이 그 그림자의 실체 곧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데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 같이 모든 절기도 결국은 그 절기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나올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럼 히브리 민족을 왜 택하셨을까요? 네? 다 목적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요한복음 4장 22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느냐 이게요. 자, 시작.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아멘. 바로 이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주셨을 때에는 복을 받는 유대인을 통해서 복을 받은 유대인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통로를 주신 것이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미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예행 연습을 시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뭐 속죄, 장막절 등 7개의 절기를 다 그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자, 이 7개의 절기 중에서 4개의 절기인 이 봄절기가 뭐예요? 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건 봄절기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다 이미 성취된 절기들이에요. 그리고 여름 4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데, 가을에 남은 절기가 바로 뭐예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남아있는 거예요. 봄절기에 이 4절기가 정확히 예언하신 것처럼 정확히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셨다면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도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면은요, 이 7개의 절기들이 다 뭐냐면 모두 유대인의 그 음력 절기를 통해서 이게 농사 짓는 그 절기를 따라서 이게 정확히 하나님이 시간을 이렇게 계획을 정해 놓으셨어요. 농사 짓는 그 법, 또 절기를 따라서 그대로 오실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농사는 말이죠, 음력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많아요. 저도 시골에서 보면 음력 달력을 통해서 이번에는 보리를 파종할 때가 바로 이때다. 무슨 보리를 그다음에 보리가 이제 파릇파릇 나올 때 이걸 보리 밟아줄 때가 언제다. 이런 걸 다 뭐냐면 이 음력 절기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이루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음력 절기를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계산해서 거기다 집어넣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바로 이게 언제 이래요? 언제 예언하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 출애굽기가 언제 출애굽을 했어요? BC 1446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출애굽 연도도 이렇게 우리가 알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약 1500년 전에 이미 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예언하시고 그대로 계산하셔서 내가 이렇게 인간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이 주신 것은 바로 완성된 바의 그림자이고, 또 정해진 날짜에 이런 일들이 미리 정한 날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원대한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명과 또 제사들을 또 날짜, 제사 종류를 통해서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시는 시간들을 계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을 보더라도 절기 행사, 그 여행 연습한 그대로 정확하게 날짜나 하나 안 틀려요. 구약의 그 시편에 보면 정확하게 날짜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여행 연습한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화성에 지금 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화성에 어느 지점까지 간다고 이렇게 딱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몇 개월 거쳐서 거기 가 떨어지는데 거기도 오차가 있더라고요. 화성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화성에 그 돌까지 다 이렇게 지금은 줌 렌즈로 해서 다 해놨는데 오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요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볼 때 정말로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죠. 보세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믿고 바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정해 놓으셨죠. 재림하셔서 주님이 통치하실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실 그렇죠. 천년왕국을 이미 다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벌써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의 이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 그 프로그램 속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는 걸 확신하고 있다면은 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쁨이 이렇게 기쁠 줄을 모른다는 얘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하심이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취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6월절을 이제 들어가는데 6월절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기 전에 6월절 하기 전에 과연 어떤 상태에서 6월절을 지키게 하셨는가? 6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건져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하나도 빈틈없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6월절을 통해서 지금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벳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울부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우고를 아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손으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여보내시고 7개의 순서대로 정확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요걸 하셔야 돼요. 보고 듣고 알고 내가 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보냅니다. 이 과정이 정확히 7가지 순서로 되는데 이거는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구원의 역사만이 아니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아직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자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도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데려버리는 그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물론 그 부르짖는 것을 이제 듣는 일과 그 다음에 알고 이제 건져내는 그 일들은 이제 하시겠지만 우리는 벌써 이미 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인도를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만 남아 있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하심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 있다면은 이게 너무나 기쁜 거죠.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길이 같이 변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단계예요. 주님 오셔서 바로 이 주님 오셔서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오셔서 이제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런 몸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무슨 몸으로? 여기잖아요. 낮은 몸이 무슨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들이 믿으면 이제 주님 오셔서 이 추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도 능히 어떻게 돼요?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저희 주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항상 감사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만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